예수님은 참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방법이 있었는지 18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100%의 인간으로 100%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참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성령 잉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땠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는 참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참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의 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임신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만약 성령 잉태한 사실을 천사에게 전해 듣고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또 평생 동안 남편 된 요셉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남편에게 평생 동안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떨 때는 누명처럼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는 잉태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을 앞둔 약혼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결혼할 신랑이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역사의 기록이라도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씨가 없는 임신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를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갈려져 있는 그런 잉태의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참 여러분, 이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성령 잉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더니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받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요? 죄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기쁜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구원자로서 찾아오셨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이 시간 기쁜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세상에서 살면 죄인이라는 소리는 듣기가 좀 그거 한데요, 목사님. 죄라는 단어조차도 듣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현상은 참으로 많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죄의 모습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만족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그 만족의 대상을 찾고 그것에 다가가서 만족을 채워보지만 뒤돌아서면 마음속에 허무함과 허탈함과 후회가 날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이것이 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참 화려한 곳, 좋은 곳, 그거 다 마다하고요, 어디에서 태어나 있었어요? 여물통에서 태어납니다. 여물통요. 짐승의 먹이를 주는 여물통요. 그 더럽고 그 추하고 그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렇게 더럽고 추한 여물통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물통처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물통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이, 이 욕심들이 여물통처럼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강도 안에, 강도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왜 강도일까? 우리가 강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강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중앙에 들어오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굿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어,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강도 같은 우리들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겠는 그런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사랑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연애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8년을 연애했습니다. 8년을 연애하는 기간 동안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11시 되면 늘 집사람을 집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있고 싶은데. 그래서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요, 최고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봐도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요.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